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결론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결론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때도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20세기 초 바로 이 LA 아주사거리에서 윌리엄 시모 흑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그리고 물질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치유사역이 활성화되고 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캐톨릭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함께 알게 된 것이 바로 칼빈주와 알미니안주의, 지금도 대립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주권으로 행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에 반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의 세대주의 신학이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각자의 신학 체계에 의해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의 실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도 포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20세기에 와서 성령님이 이 땅에 다시금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 초죠. 오순절 신학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여전히 사변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하나로 묶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첫날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곳에 예루살렘에 계셨지만 바로 성령님이 임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했던 그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창조 목적을 실현시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바로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혼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아담으로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자녀라는 표현은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의 자녀라 불렀지, 우리 지금처럼 우리 개개인을 내 자녀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었을 때 인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형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형상과 모양을 동의어 수식어다, 강조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형상과 모양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분리된 이야기입니다. 형상은 being에 해당되는 것이고 모양은 becoming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고, 바로 우리의 혼이 생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 안에 그 부모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처음부터 형상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를 배우고 부모를 보면서 점점점 바로 그 형상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붕어빵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모양대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는 모형으로 지었고, 우리가 지금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형상대로 지었지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바로 중앙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심중에 마귀의 말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마귀의 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타락함으로써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하나님은 어떤 민족도 포기한 적이 없고 이 피조 세계를 포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경륜으로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그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성소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을 거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지으시고 동산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고 그곳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고 점점점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창조의 목적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나무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부터 내 강, 생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는 생수의 강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온 세상은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생수가 흐르지 않게 됐어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라졌던 생수의 강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뱃속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완성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지만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자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그분이 영광의 본체이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나타나실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삶을 온전히 살 때에 우리는 마침내 흙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형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마침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럴 때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그분을 볼 때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다 주고 모든 민족에게 다 기회를 주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것이 도시로 바뀌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조그만 에덴 동산이 2220km의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는 건 큰 과거로 말하자면 온 세상이 된 거죠. 온 세상.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던 그 빛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시작했다가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강좌우로 생명나무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한 그루였는데 완성될 때는 생명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우리의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이시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 왕국에서 이루어질 예표적인 삶, 바로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우리는 자신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이미 무엇을 이루실지를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만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시초부터 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종말을 이미 알렸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야기하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해도 자신들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의 경륜으로 당신의 창조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창조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서 이 땅이 더럽혀졌지만 이 땅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피조물이 고대한 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바로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그 완성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피조 세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거죠. 우리 모두는 바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형이었지만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온전히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경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경륜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서 하나님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건 되들킬 수도 없고 우주가 두 조각 나도 변경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그 경륜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뭔가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도 계신다는 이야기. 따라서 골로새서 2장 6절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머리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그분의 경륜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뭔가를 얻어먹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 경륜이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경륜에 여러분의 혼이 정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나의 노력과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입니다. 그 경륜을 알고 정렬될 때, 여러분의 혼이 정렬될 때 여러분의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인가 하면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그 내 전체성이,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hat is happening to me? 나에게 일어난 일, 그걸 가지고 Who I am,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인 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들 수 있어요. 질병이 들 수 있다고 해서 당신이 병자는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이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우리 안에 오심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들 수는 있지만 당신이 병자는 아니에요. 당신의 본질은 병이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난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힘드느냐? 당신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때 거짓자로 내 혼이 자신의 몸의 종노릇에 순종할 때, 자신의 생각, 감정, 자신의 신체에 순종할 때, 병이 들렸다고 해서 나 병자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병이 들 수 있지만 내 존재는 병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병이 나에게 있을 뿐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19세기부터 21세기 한 200년으로 잡읍시다. 이 동안에 우리가 모든 치유 사역을 할 때 치유 사역의 전제가 뭔가 하면 나 병자인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치유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병들 수 있는 존재고 병드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
여러분이 충격이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사실은 현상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차원적으로 법적으로 온전한 자인 거예요. 온전한 자인데 병에 들 수 없는 존재인데, 가난해질 수 없는 존재인데, 문제를 만들 수 없는 존재인데 현실적으로 질병이 있고 관계가 깨어짐이 있고 가난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예요. 근데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도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쉴드가 벗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병들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쉴드 밖에 있던 내가 이제는 그 문제에 묶이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새벽기도 다니다가 한두 해 빠지고 난 다음에 가다가 접촉사고 나면 당신은 반드시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됨이십니다.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준다면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벌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충격적이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이야기는 완전히 뻥이 되는 겁니다. 죄 중에 죄, 호로 자식 중에 호로 자식이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분깃을 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나는 아버지도 부정하고 싶고 당신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내 스스로 살고 싶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돼지가 먹는 취업나무 열매도 못 먹는 그 상태에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벌을 주셨나요? 아니요. 상그가 먼데도 달려와서 뽀뽀하고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버지를 봤던 첫째 아들은 분기탱천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의 쉴드 밖으로 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를 로봇처럼 그분의 쉴드 안에만 거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로봇과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인격,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을 가진 자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쉴드 밖으로 내 자유의지로 나간 겁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어둠 속에 들어갈 때는 질병도 있을 거고 고통도 있을 거고 사망도 있을 거고 어려움, 고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끌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죠. 왜?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배하고 통치하고 예정하신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마치 절대 주권인 것처럼 생각해 온 거예요. 그건 관계적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와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의 관점에서 주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한다가 아니라 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부의 사랑, 성자의 생명, 성령의 하나됨이시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 상호 내주하시기 때문에 신학적인 의미로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래요. 나눌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나눌 수는 없다.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에 벗어나는 어떠한 우리의 믿음, 어떠한 교리도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온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타 죽는다고 배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배운 겁니다. 아니요, 그분은 거룩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2장 14절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치유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치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린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실 때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때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시고 성천하셔서는 중보자가 되신 거라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바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분을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도 알아야 되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당신 피를 가지고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때는 바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동물의 피로서는 우리가 죄를 덮어줄 뿐이지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있는 모형, 이 땅에 있는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당신 피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보좌 앞에 그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써 바로 죄 중에 죄인 괴수가 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당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구약에 있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막의 제도를 보는 거죠. 제사 제도처럼 당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첫 아들,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겁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가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몸에 고통을 받으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한 것, 이 비밀, 이 만세로부터 내려오는 이 비밀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뭐냐?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이 비밀,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의 처음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알파이고 오메가,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이야기는 완성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모든 것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실현시킨 거고 그 마지막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 이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동력자로 부른 것.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 세워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냥 아니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완성시킨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만물이라는 것은 이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바로 어제 배웠던 주기도문처럼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왕으로 계실 때는 어떤 일이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1장 9절의 10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라. 바로 그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린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 이 비밀을 알리는 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경륜이 완성된 것이 뭐냐? 바로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있는 걸 이 땅에 나타낸 존재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란 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은 내가 지금 믿으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이 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라고.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미 우리가 온전한 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라고. 아멘. 내가 믿으면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걸 내 몸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가 다 이루심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아멘.
죄를 지을 수 없는 자, 우리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질병에 걸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 놀라운 사실은 몸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옛날처럼 거짓자로 살게 되면 몸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11절의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현실, What is happening to me? 그것이 내 존재가 Who I am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존재는 이미 변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새로 피조물이 되었어요. 온전하게 되었어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모양대로 지음받아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라고. 성령님이 다시 임함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바로 형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모양대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내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내 스스로 자아 독립적 개체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착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 주님,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함으로 형상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라고.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becoming,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점점점 그리스도화가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형상을 제대로 깨닫다는 것은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마스터피스예요. 마스터피스라고.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지음을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만세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고. 그 예정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예수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다시 돌아가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는 다 양 같았어.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 그리스도에게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듯 이제는 너의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여기 놀랍지 않아요? 이 영혼이 아니라 푸시케 혼이에요. 혼의 목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영이시잖아. 영, 목자와 감독,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거짓 자아로 자기의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바로 지금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고,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은 게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고 왜 질병이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그걸 그러면 하나님 불길로 들어가는데 왜 그걸 잡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다고 해서,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호로자식 중에 호로자식이잖아. 어떻게 그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방에 집어넣든지 가두친지 그 아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왜 허용하시느냐고. 뻔히 잘못 가고 죄를 짓는 걸 알면서도 왜 허용하시느냐고.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 구절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 사실을 갖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믿음과 치유라는 오늘 이 제목으로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좋은,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호렙산에서 만든 구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새 언약.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8장 13절도 동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3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여러분이 구약 이러면 율법, 신약 이러면 새 언약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데 중보자가 모세라는 이야기.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중보자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새 언약,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간다. 구약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방식이 달라졌다.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 흙으로 난 존재들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날 때부터 사망과 저주 속에 있었어요. 가만히 두면 날 때부터 사망과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죄를 규정하기 위해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잘못된 이야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율법이 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신의 통치함을 받기 때문에 그냥 두면 저주와 사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이란 토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라에서 나온 거예요. 야라라는 뜻은 뭔가 하면 화살을 쏘다, 안내하다, 지칭하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거예요. 생명의 안내책이라고.
너희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이야기. 근데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행동 규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레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정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율법을 읽을 때 if then으로 읽죠. 이 율법을 지키면 축복 형통, 안 지키면 사망 저주. 마치 if then 조건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본래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들어오면 본래 하나님이 지은 대로 형통과 축복을 누리지만 그걸 안 지키면 사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 이러면 십계명 안 지킨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의 조항에다 세부 사항까지 이 안식일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더더구나 중요한 사실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너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뭔가 하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율법을 주신 것은 범법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주셨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충격적일 겁니다.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비밀의 경륜으로 예정하신 게 뭔가 하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비밀의 경륜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뭔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너를 저주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복음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비밀의 경륜으로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다시 돌아가면 바로 범법함으로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그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다. 이 말은 그 밑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아브라함이 준 언약이 은혜로 흐르지만 이 언약대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범법,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위에 더하여진 게 율법이고 언제까지나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선물을 베푸신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몽학선생과 같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율법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이 율법은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잘못됐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나, 안 지키는 것도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과 새 언약이 틀리는 것은 구약에는 거짓자로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고. 이제는 과거처럼 내가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돌판에 있는 것을 내가 그 돌판에 있는 걸 그걸 듣고 배우고 지키고 내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율법의 저주가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율법에 완성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 지키는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중에 쓴 거란 말이에요. 아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 즉 우리의 심중에 쓴 거란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3장 6절의 말씀처럼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돼. 새 언약의 일꾼이 돼요. 그 말은 뭔가 새 언약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자로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조문은 죽인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처럼 율법은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인간의 혼이기 때문에 자기의 축복과 형통을 위해서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만, 바로 율법을 완성시킨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한테 소원을 두게 하시는 거란 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란 말. 아멘.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그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된다. 주를 나타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구약에 있는 자 아담과 하와의 후예는 날 때부터 사망과 저주 속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이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사랑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라. 아멘. 그분의 권세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으로는 자기 현상,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죄 지었으니까 죄인이고 병 들었으니까 병자고 나쁜 행위를 했으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자기 존재가 그렇게 지금 마귀가 속이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존재를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나타나느냐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는 저기 콘센트에 이 전원을 꽂았어. 근데 저 콘센트에 흐르는 것이 죄와 사망의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거기다 꽂아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결국에는 사망과 저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위치를 꺼야 돼. 사망과 저주가 흐르는 스위치를 끈다라는 게 율법을 지킨다는 이야기. 율법을 지키면 축복, 형통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날 때부터가 아니라 거듭날 때부터 콘센트에서 확 빼가지고 여기에 의의 전기가 흐르는 콘센트에 꽂아놓은 거야. 꽂아놓은 거라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듭날 때부터가 아니라 거듭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부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흐르는 것을 못 누리는 이유는 스위치를 꺼놓고 사는 거예요. 스위치를 꺼놓고 사는 거예요. 흐르는 것이 흘러도록 해야 되는데 스위치를 꺼놓는 거야. 이 말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로 사는 거야.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느낌에는 거짓자로 돌아가는 순간에 의의 전기가 스탑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위치를 켜십시오. 스위치를 켜세요. 아멘. 스위치를 켜시라고. 아멘. 지금도 의식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스위치를 켜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흐르고 있어. 아멘. 그 스위치를 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고. 스위치만 켜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행하신다. 아멘. 아멘.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됐어요. 이제 치유로 돌아옵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하죠.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로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을 하고 싶지만 박수 칠 것도 없어. 마지막을 보고 박수 치죠. 당신 하나님 치유를 받으려면 말을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의를 행해야 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이 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날 때부터 저주와 사망 속에 흐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날 치유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거 안 지키면 결국 사망과 저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해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 질고라는 것이 홀리란 뜻이에요. 홀리. 이 뜻이 뭔가 하면 육체의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병. 근데 여기에 질고를 진다, 나사, 짊어진다, 사발, 여기에 당하였다,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신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는 가져가시고 짊어지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받는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도다. 바로 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는도다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라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은 뭔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는 우리의 죄와 죄악과 죄악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약함 전부 다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라는 이야기.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께서는 사역을 하셨어요.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8장 16, 17. 여기 보면 이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담당한다라는 게 나사, 병을 짊어지셨다, 사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마음의 약한 것, 병, 신체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아직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십자가를 안 지셨잖아. 안 지셨는데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기 있는 우리의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그분이 그 예언된 대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할 때는 모든 죄와 죄악과 질병과 약함을 가져가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 다 이루었잖아. 그 말은 뭐예요?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이루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더 기도하고 더 믿음 생활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부터 치유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고. 이미 여러분이 거듭날 때부터 끝난 이야기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거라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야. 우리는 온전한 존재라고. 병에 들릴 수 없는 존재야. 그게 본질이라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질병이 있어.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그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그리스도 밖에 살 때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고 허용하신 거라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나는 질병 들린 사람이고 병자야.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가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육체에 그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본질이 내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건 거예요. 이미 끝난 이야기야. 그리고 내 안에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흐르고 있어. 흐르고 있다고. 아멘. 그 온전함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질병은 있을 수가 없어. 2000년 전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짓자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라고. 그렇다면 다시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그 실체를 내 지금 현실에서 누리는 것을 해야 한다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바로 스위치를 켠다는 이야기야. 그게 바로 스위치를 켠다는 이야기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잖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믿음은 내 믿음이야. 거짓자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간절하게 믿습니다. 끌어당기는 믿음이라고. 그렇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잖아.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자잖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한 건 너무나 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제일 많은 것이 마음과 심중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써놔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잘 한번 읽어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당신이 죽었는데 또 다시 일어나서 당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읽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뭔가 하면 스위치를 켜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의, 사랑, 생명, 능력이 흐르는데 내가가 아니라 스위치를 켜는 거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는 스위치를 켜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는 스위치를 켜는 거라고. 내가 하늘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는 스위치를 켜는 거라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치유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유레카가 일어난 거야. 아,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오랜 생활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 16절을 보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지금 이 수준으로 끝나는 거라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교훈을 받고 스스로 책망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는 왜 이렇게 하느냐? 17절의 말씀은 우리는 제대로 읽지도 않아.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15절을 제대로 읽고 16절에서 멈추지 말고 17절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일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잖아. 내가 죽었잖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잖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그 스위치를 키십시오. 그 스위치를 키세요. 네, 지금 여러분 안에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부에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중을 빛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묶여있던 게 풀려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호흡할 때마다 스위치를 키세요. 스위치를 키세요.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네, 내 안에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분 먼저 그분의 경륜에 의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스위치를 낀 거예요. 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필요할 때 다시 전화할게요. 이렇게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라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잖아요. 바로 새 언약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심중을 너희에게 주되, 이 새로운 심중이 뭡니까? 새 가죽 부대. 포도주는 어디 담아야 돼요? 옛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영. 포도주가 와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영을 어디에? 새 마음, 새 가죽 부대에 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제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나타낸 사복음서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명도 의인에게 한 적이 없어요. 다 죄인에게 한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 땅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때부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새 언약, 신약은 언제 시작됐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부터 새 언약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여전히 구약이란 말이에요.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단 한 건도 의인에게 한 적이 없어요. 죄인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그때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12의 혈루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말하더라. 근데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어요. 그는 가진 돈을 가지고 좋은 의원한테 다 갔지만 치유받지 못했어요.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하혈을 하는 여인은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면 돌팔매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쳐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도 못 가고 그냥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옷자락을 잡았을 때 놀랍게도 취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생각하며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배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야이로 집에 가는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스치리고 이랬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스치린 거지 누가 예수님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제자들 옆에 있었지만 그걸 알지 못했어. 그러나 주님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제자들이 여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볼 때에 여자가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자기한테 혈루증이 마른 걸 알고 곧바로 엎드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었을 때에 내 혈루증이 말랐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딸아라고 부른 거예요. 딸아, 내 자녀야. 이렇게 부른 거라고.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예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딸아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두가 아들, 딸이 되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여기에 딸아라고 말씀하시고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 구원했다란 말은 사실은 치유받았는데 우리는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본래 헬라의 뜻이 소조란 뜻이에요. 소조는 단지 to save you, 구원을 받다, 그 다음에 치유함을 받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받다, 샬롬을 누리다, 이 모든 것이 다 소조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치유함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구절 어쩌면 여러분이 많게는 한 50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주일 설교 때. 또 어떤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라도 마찬가지.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흥분이 일어나. 나도 12의 혈루증의 여인처럼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이 뭐냐? 바로 이 여인처럼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나도 이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앞에서 선포하면 아멘 하고 나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온 거라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건 통하네. 그럼 질문해 봐요.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요,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요? 혈루증 여인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렇다면 당신 죄인의 믿음 가질 거요? 당신 죄인의 믿음 가질 거요? 예수님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가져야 될 게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치유함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가면 내가 아노라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알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이 멘탈리티가, 이 마인셋이 완전히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면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상사역이라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을 때 천상사역이라고, 우리가 지금 어떤 예수님과 관계하느냐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인자 그분과 관계하느냐고, 아니면 부활 성천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 흐르고 있다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내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성경에 빨간 글씨로 써 있으면 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관계 맺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천상사역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고. 지상사역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렇지만 천상사역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계신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한 사람도 의인을 취한 적이 없어요. 다 죄인이지. 우리가 의인이라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당신 안에 지금 내 안에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능력을 흘려 보내주시고 있잖아. 바로 믿는 자에게는 성경 이름같이 그 뱃속에서 있는 모습이 우리 심중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느니라. 이는 아직 오지 않는 성령을 일컬음이니라.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생수가 흐르고 있잖아요. 아멘.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왜 능력이 안 나가느냐?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충격이지만 당신 신앙생활하고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 왜 몰랐지? 제가 지금 뻥치고 있나요? 거짓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은 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우리 믿은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사회를 한 게 특별한 사람이라서 천만에요. 어디 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고 금식을 40일을 몇 번 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난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믿은 거예요.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신앙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국적도, 우리의 태생도 바뀐 거예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의식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예, 내 안에 지금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흐르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지금 환부가 따뜻해지고 빛이 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실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 벗어버리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창조 목적의 실현의 동력자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운 것처럼 우리의 주체가 변화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의 존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 영의 세계에 있는, 우리는 그 혼이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은 뭘 통해서 흐르느냐?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이 뭐냐? 2000년 전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이루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내 혼이 세상에 대한 현실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말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치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간절히 해야 되나, 이 관점이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경륜에 우리가 동참할 때, 내 혼이 그분의 경륜이 나타난 일에 동참할 때, 그때 그분이 그의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왔던 신앙 체계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참이다라고 그것을 정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더 이상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이박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과 교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병들 수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병들 수도 있고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당신 존재가 바뀐 게 아니라 당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이 과거의 습성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죄성, 성향이, 또 여러분의 심중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과거의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주여 주여 부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곳에서 벗어나서 먼저 그의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금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멘.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걸 이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타나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스위치를 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선포하느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아니요. 바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에 우리의 심중에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에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어제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증하지 못하신 분, 어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신 분, 지금 이 시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빨리 나오십시오. 네, 앞으로 빨리 나오십시오. 어제 이 자리가 아니라 돌아가셔서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시고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집회 가운데서 치유가, 말씀을 듣고 치유가 일어나신 분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앞으로, 더 앞으로 나오세요. 더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여러분에게 마중물을 붓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면 오늘 여기 한 9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치유는 그저께 어제 실컷 봤어요. 말씀을 따로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치유되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본 겁니다. 사실은 그저께 어제 우리가 제대로 몰랐지만 오늘 들은 말씀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따로 기도 사역을 안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걸 풀어놓은 거예요. 믿음을 들을 때 그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실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질병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그게 내 문제가 아니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혼 안에, 내 의식 안에 그것이 경험될 뿐이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 그 일이 그냥 그것대로 온전한 것 뿐이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큰일 났다, 이건 없어지는 거라고. 아멘.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생명이 흐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을 내리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눈을 감으시고 손을 깍지 끼지 마시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몸을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누이세요. 괜찮아요. 누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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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루신 걸 그려보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큰 소리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려보십시오. 이 땅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심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물질 세계에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세요. 선포하십시오.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주님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했다면 믿는 대로 행동해 보세요. 못하는 행동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선포했다면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좌우로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좌우로 나오셔서 주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하시지 말고 좌우로 나오셔서 뛰어다니세요. 뛰어다니세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해 보세요. 주님이 만지십니다. 온전케 됐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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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더 지금 뛰어다니다가 치유가 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뛰어다니다가 치유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좌우로 나오셔서 뛰어다니시다가 치유가 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발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좌우로 나오셔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배에서 나도 걸을 수 있습니다. 나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네, 맞아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올라가리아 떨러 산달라리아 떨라 키피피리아 떨러 사스 도카라바리아 떨라 카라바바리아 떨러 산달라리아 떨라 키비리아 떨러 사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앞에 나오신 분들의 간증하는 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곳에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올 때 거기에 댓글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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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앞에 나오신 분 다 일으켜서 들어가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묶고 있기 때문에 샘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마중물을 부을 때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것은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중물을 부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날 때 생수의 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 번 기도 받았다, 나 기도 받을 때 쓰러졌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도를 받았으면 여러분 안에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셔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라 여기에 스님이 와도 기도하면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의 해프닝이에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그분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집회는 오늘로서 끝나지만 이 집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킹덤 빌드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년도에 다시 이곳에서 집회할 때는 온 LA가 난리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삶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LA가 완전히 흔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LA 도시를 바꿉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꿉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공식적으로 모임을 마치고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원하시는 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치유의 성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100년 전에 이곳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성령이 이곳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선포함으로 그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실체를 알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3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 이전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내 삶터, 내 육신, 내 일터, 내 가정에 풀어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내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또한 신자로 살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이라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하나님 그 성령 체험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일생을 바꾸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부터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